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정말 고비고비 중요한 일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도 그래했고 야곱도 그래했고 또한 모세도 그래했고 다윗도 그래했고 모든 믿음의 이 선배들이 보면 그렇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이 제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레위기는 제가 시작하면서 레위기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것이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병이 들 때에 첫 번째로 온 정세가 뭔가 하면요. 예배가, 정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형식에 타성에 젖어버려요.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무너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냥 형식, 마지못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는 내 방식, 내 어떠한 위안을 받는 수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래야지 신약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나가는 이 방식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바로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지금 이 네 번째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뭘 했어요? 번제. 또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번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그 다음에 드린 것이 뭔가 하면 또 하나 또 드린 거 했던 게 뭐였죠? 우리가 하목제를 하고 난 후에 속제제. 지난번에 속제제를 했죠.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지금 이 네 번째까지 왔는데 이 네 번의 이 제사 이 자체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번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이제 철저한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는 뭡니까? 곡식 제사라고 그랬죠. 소제는 그러니까 이 곡식 제사가 엄연히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며 피가 없는데도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모든 것들을 해서 드렸듯이 우리가 고운 가루같이 우리가 완전히 빻아서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화목제, 정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듯이 옛날에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이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이 이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잔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게 바로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또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우리의 제가 피로 통하여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면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되는데, 죄는 많은 부분을 오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염을 시키고, 또한 심지어 성전에까지 오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성소까지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그 오염된 부분을 정화시키는 일과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속건제라는 것, 이게 뭔가? 이 속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예요. 대속. 대신해서 이 죄를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그는 뭔가 하면요, 실수,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을 바꾸는 제사예요. 나의 실수와 허물을 이 제사를 통해서 바꾸는, 그러니까 실수한 것을 용서를 받는 이러한 제사가 바로 이제 속건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 제사는요, 이 어떠한 성전의 어떠한 기물을 실수로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에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상상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것을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속건제입니다. 저는 이 구약의 이것이 정신이 그대로 이 시대 속에서도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왜 느끼는가 하면,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가물가물은 전 상관없어요. 연결만 되면 더 전에 드렸던 것도 또 지금 바로 그냥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 꼭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나쁜 친구 따라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내가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 가게에 가가지고, 이 학교 앞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몰래 돈 안 내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오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훔쳐먹는 뭐는 더 맛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성취감, 야, 내가 주인 안 볼 때에 이것을 돈도 안 내고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다는 그것을 막 굉장히 승리감에 해가지고 막 먹고 이랬어요. 친구들하고 먹고 이랬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철저하게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난 후에 그 부분도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회개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게 물건을 훔쳐 먹었습니다. 훔쳐 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기도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난 후에 회심을 하고 난 후에 기도를 철저히 회개했는데, 이제 혼자 기도를 이렇게, 그때 개인 기도를 막 할 텐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칼라 TV가 없었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칼라 TV가 없었을 때거든요. 칼라로 제가 했었던 짓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자꾸 나와요. 두 번, 세 번 자꾸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어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은 너가 나한테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개한 이것을 가서 보상해라, 갚아라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대구에서 공부할 때인데, 이제 토요일을 통해 가지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면서 굉장히 기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보고 하는 말이,
너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겠니?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있든 없든 해야죠. 근데 아버지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갚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막 토요일 이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차 시간이 있고 하니까 차가 뭐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 한 1시간 반, 뭐 어떤 데는 뭐 2시간 간격으로 이랬어요. 그래 있는데 애들이 거의 대부분 몰려 있는 시간이 이 유학 간 애들이 몰려 있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시간에 비슷하게만 몰려 있으니까 가게에 뭐 가지고 뭐라도나 사겠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었던 가게가 제일 많이 훔쳐먹는 가게가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다른 데 옮겨가지고 슈퍼까지 돼 있는데 거기로 애들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막 그 대구 갈래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있는데 뭐 그 애들 많은 데서 이야기 할 수도 없겠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 가게에서 막 계속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 좀 약간 위험인물로 자꾸 이렇게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얼른 막 다가갔어요. 저 이쪽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요. 제가 이 국민학교 나왔는데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가게 저 형제상이 저거 맞죠? 그래서 맞대요. 그때 제가 물건을 좀 훔쳐먹었거든요. 그때 물건 훔쳐먹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나는 회개하고 났는데 이게 자꾸 또 올라가지고 이걸 갚으라는 것으로 신호로 알고 내가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얼굴이 활짝 피우면서 막 저를 막 때리면서 막 이 학생 웃긴다, 이 학생 웃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진짜 웃기. 우리 가게에서 훔쳐먹은 애들이 한둘이야. 뭐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요 이게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배상 안 하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상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랬더니 됐다 학생 가라 됐다 이제 그만 됐다. 내가 용서해주면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갚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학생이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받지 뭐. 그러면 받으면서 그때 제일 유명한 그 쌕쌕인데 쌕쌕 하나 탁 따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잘 해결했는데 우리 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가게를 보고 있는데 맨날 꺼벅꺼벅 졸고 있어가지고 그게 훔쳐먹기 제일 편했어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훔쳐먹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앉아있고 우리 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막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막차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막차 시간이. 그런데 이 또 해결 못하면 찜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할아버지가 안 오고 계속 그 친구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막 했더니 이 친구가 막 그냥 웃고 막 야단난 거예요. 막 나도 막 우리 할아버지가 가게 안에 나도 그 형제상해가 나도 훔쳐먹었다 이러면서 막 우리 뭐 다 그래 사는 거 아니냐. 그래 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더라. 그 해결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사실은 너 할아버지 있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몇 바퀴 돌다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갚는다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뭐 네가 그래 마음 편하다면요 뭐 일단 갚아라. 나하고 나중에 뭐 사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갚았더니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저 칠수 예수 믿고 막 희한하게 변했다. 완전히 애가 막 헷가닥 갔더라. 완전히 뭐 이렇게 막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보상할 건 보상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알려줬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속건제 이걸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깊게 와닿아요. 이게 굉장히 와닿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속건제 이 방법은요, 먼저 흠없는 순양을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순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하면요, 재물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볍게 안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수하는 가정은 없어요. 왜 안수하는 가정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드리고 난 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안수하는 그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요, 기름하고 콩팥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섭취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에서 중요한 것이 배상입니다. 배상.
제사를 때 구체적으로 배상을 하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 물건에 그것을 돌려보내는데 거기에다가 그 가격대로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대로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요즘 새로 나온 것이 한 100만 원 넘잖아요. 100만 원으로 칩시다. 100만 원 되는데 이 스마트폰 이 자체를 우리 집 애가 이제 남의 집에 깨트려 버렸어요. 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손이 돼가 못 쓰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리고 이제 몰래 그러고 난 후에 살짝 이렇게 그 애가 왔어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럴 때 어머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석 지나가고 뭐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것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줄 때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근데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치면 100만 원도 안 돼요. 뭐 얼마 썼으면 벌써 완전히 그 개봉하는 순간에 벌써 80%로 떨어지고 한 달 쓰면 그냥 60% 떨어지고 1년 쓰면 50% 떨어집니다. 이게요. 그 자체가요. 그러면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충분히 잘할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당근마켓에 하더라도 그렇게 지나면 한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본 값을 주라는 거예요.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100만 원 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5분의 1, 20%, 20만 원을 더 붙여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정신이 있습니다. 뭔 정신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단순히 그 배상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오히려 안 좋은 찜찜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그런데 120만 원을 줬을 때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확 풀려버리겠죠.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질보다가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화목된 관계를 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남에게 적게 주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보상을 해줄까? 거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교통사고 나는 요즘은 보험 때문에 잘 안 싸우지만 옛날에는 막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 그러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살 잡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 이유가 뭡니까? 적게 주려고 그러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상한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야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럼 배부른 정말 여유로운 사람이 여유 없는데 어떻게 그래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율법이 이 제사 제도가 제시되었을 때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난한 때였습니다.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뭐가 있습니까? 겨우 도망 나오면서 그 출애굽하면서 겨우 몇 개 챙겨 놓은 게 그 전부예요. 가난하고 너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면서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사랑도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행함과 진실함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 제사 이것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뭔가 하면요, 제사를 착지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거 쉽게 그냥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남의 거 쉽게 우리가 손해를 입히거나 정말 남의 거 쉽게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한다는 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기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원칙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그건 구약의 것으로 여러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난 후에 자신이 남의 그 토색에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칙이 안 맞다 그러면요, 예수님, 야, 삭개오야, 그건 너무했다. 그건 너무했고, 그 정도는 말고, 그냥 잘못했으면 됐어. 이제 다시는 그 짓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배 갚겠나 가만히 놔둬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용서는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값싸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용서를 너무 무책임하게 값싸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값싼 용서로 해버리면요, 다음에 잘못도 너무 쉽게 범해버려요.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하면요, 수업료를 확실하게 지불하면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아요. 우리는 영화 밀양 나올 때에 기독교계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 교회를 저렇게 매도하냐? 그랬지만은요, 또한 우리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서 반성할 게 참 많아요. 애를 유괴해서 죽이고 난 후에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속에서 뭔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바로 살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를 용서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도소 쭉 찾아갔는데, 막상 그곳에 있는 사람은 막 너무 얼굴이 밝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밝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내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막 이 순간에 그 어머니의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기독교를 좀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 뭔데 말이야,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용서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 영화 자체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용서를 원치 않으세요. 인간관계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갚을 건 갚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값싼 용서가 안 되려고 그러면요, 값싼 용서가 안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해결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보상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돌이킴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값싼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와 보상과 개혁입니다. 이게 진정한 값싼 회개가 안 되고 진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후진하다가 남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 저걸로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철로 된 펜스 있잖아요, 펜스.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싹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싹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이 속건 이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전했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주인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딱 하면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물어주겠다. 내가 원상복귀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뭐 알아봤더니 그거 뭐 다시 그 원상복귀 하는데 20만 원 하면 되겠더래. 그래 20만 원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 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청구서는 40만 원을 청구하더래요. 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내가 알아봤는데 2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왜 당신 40만 원을 청구하냐? 내가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써야 되잖아요. 그래 기분 좋게 그냥 40만 원에다가 사과 한 상자까지 갖다 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피해를 입혀고 또 괜히 그냥 이렇게 신경 쓰게 죄송하다 줬대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일대로 완전히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막 전도가 돼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지금 다 봤는데 이 5대 제사가 완벽하게 다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다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5대 제사를 완벽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린 그러한 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